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도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 시대는 다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렇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셨는데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주일이 먼저입니다. 첫날이에요, 오늘이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주말, 토요일이 주말이죠. 그 7일을 우리에게 주신 중에서 6일은 우리들을 쓰라고 주셨고요,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주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선교를 가시면요, 6년 있다가 7년 차엔 들어오세요. 해외에는 다른 나라 주회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6년을 하시면 7년 차에는 1년을 안식년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해에는 충분히 쉼과 에너지 충전을 하죠. 그리고 또 나가요. 안식년이 되면 들어오세요. 옛날엔 농사를 지어도 유기농으로 지었어요. 논에 벼를 다 타작해서 먹고 제대로 이 유기농을 안식년 지켜가면서 농사지은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럼 농사지는 사람이 1년을 농사를 쉬면 손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래도 지켜요. 6년은 그 밭에서 다 갈아먹고 7년 차에는 땅을 그냥 둬요. 그런데 그 밭에서 나는 쌀이,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 한 가마씩 1년에 받으세요. 그 쌀이 그 쌀이거든요. 유기농 쌀. 놀라운 것은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쌀이 비싸대요. 약을 안 치고 해서. 그럼 1년 동안 쉬는 동안 땅이 숨을 쉬어요. 퇴비를 하고 해서 땅을 옥토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면 더 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7일은 안식일, 7년 중에 6년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7년은 안식년. 구약에 율법에 나와 있는 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77이 49, 제7 안식년이 지나면 49년이 지나는 거예요. 50년 차에는 희년이라고 해요. 밝을 희, 희년. 희년은 무슨 날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말해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해. 그 49년은 열심히 살다가 50년 차에는 해방이에요. 그래서 50년 딱 되면은 다 원상복구,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빚진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고, 각양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땅을 내가 산다 치십시오. 집이나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면 49년 차에는 거의 헐값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내놔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가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봐요. 집단 따돌림. 이 아이는 1학년 때 당했으면 2학년 때는 안 당해야 되는데 2학년 때 또 그래요. 3학년 때 또 그래요. 학교 다니는 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눈여겨보십시오.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순해요. 착해요. 그러니까 이놈도 저놈도 막 툭툭 건드려서 상대 안 해주고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단기 4330년 동안
931번에 전쟁을 치르는데 931번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쳐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참 착한 나라예요. 착해서 그런지 힘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은 없대요. 433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길죠. 931번을 나누어 보니까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나라가요. 저는 전쟁 전후 세대거든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전쟁이 지나고 71년 동안 태평성대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던 전쟁이 끝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없었잖아요. 북한 때문에 가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71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433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그래서 아빠들, 가장들이 많이 죽었죠. 그 가난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기로 말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저 어렸을 때도 쌀밥 먹는 집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 상대적 빈곤을 느끼니까 그렇지 사실은 월세방을 산다 할지라도 쌀밥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부자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비하면 부자죠. 요양병원에 가니까 어르신 한 분이 그래요. 권사님이 식사 잘하세요? 잘 지내세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왜 입맛이 없으신가? 왜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 배불렀어요. 배불렀어. 옛날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쌀밥을 주는데 조금만 줘 그런데요. 내가 배불렀어요. 자기가 너무 뼈 빠지게 일을 평생 해갖고요. 야 나도 누군가 밥을 해주는 것 좀 얻어먹고 살았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러셨대요. 누가 해주는 밥 좀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근데 지금 요양원에 가니까 밥 안 하지요. 근데 맛이 없대요. 그 노동의 대가인가 봐요. 열심히 노동하면 밥맛이 꿀맛입니다. 우리나라 참 불쌍한 나라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 집단 따돌림 당하는 아이처럼 우리나라가 툭하면 전쟁을 이 나라도 가서 건들고 저 나라도 가서 건들고 당했단 말입니다. 931번이나 침략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하니까 한류의 열풍, 또 삼성 애니콜, 갤럭시, 또 LG 스크린, TV 대단합니다. 요즘은 어때요? SK 반도체 또 배터리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께 그렇게 좋대요. 자동차 배터리. 뭔가 한번 했다면 오징어 드라마인가 그것도 난리 났더라고요. 컨텐츠를 잘 개발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나라가 200개의 나라 중에 경제 10위권이었어요. 10위권. 지금 좀 떨어졌어요.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 힘이 생겼어요. 한류 열풍과 사람의 인재도 그렇고 기술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몽골 갔을 때 보니까 몽골 사람들 로망은 한국이에요. 모든 시스템을 한국을 그대로 따라해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우리는 언제 한국처럼 되나요? 이러고 기도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위가 신장됐구나. 국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툭하면 여기도 건들고 저기도 건들고 했던 외세의 침략을 931번을 당했는데 지금은 잘 못 건드려요. 또 미국이라는 우방이 든든하죠? 못 건드려요. 나름대로 당할 때는 왜 당했냐? 힘이 없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셔갖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깜보질 못해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아무도 잘 건들지를 못하는데요. 희년은 어떤 것이냐? 얽매이고 우상에 찌들려 있고 환난에 고통에 질병에 우상숭배의 사망권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안 돼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을 보았습니까? 우울증이 심하면요, 무기력증이 와요. 사람 만나는 대인기피증이 와요. 밥 먹는 것도 싫어해요. 의욕이 상실돼요. 참 우울증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우울증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섀도우가 무엇입니까? 어둡다, 그늘졌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우울증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쪼이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해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다 치료받습니다. 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보았습니다. 우울증은요,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약 끊는 순간 바로 재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성찬하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가 아플 것, 우리가 힘들 것, 우리가 고통당할 것을 본인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겐 자유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년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지만 안식년, 안식일, 희년, 구약에 명시되어 있어 꼭 지켜야 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나 빚만 누가 다 청산해주면 다시 스탠바이하고 시작을 하나도 빚 없는 상태에서 하라면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50년 만에 한 번씩,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다 잃었어도, 자식도 막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갔어도요,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마음바라 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희년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유한 역사가 있는데, 감옥에서도 풀어줘요. 노예로 갔는데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땅을 팔아먹었는데 땅 문서를 다시 줘요. 다 원상복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경엔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 제도를 주시면서 50년 차가 되면 다 본 곳으로 돌아가라, 다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실정처럼 대대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대대로 부자도 없어요. 버티고 힘들어도 50년만 채우면 자식까지 막 빚이 대물림되고 이러진 않아요. 50년 되면 다 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꿈만 같은 일이죠. 그 희년이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18절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사의 가장 힘든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난한 자. 우리나라였죠. 전 국민이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든 질병에 걸렸든, 눈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실제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둔해 갖고 깨닫지 못하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 받는 해가 있대요. 한 해, 두 해 하는 해, 50년째 해,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50년 차에 되면 희년이 되는데, 그때는 은혜가 임하는데 눌린 자, 포로된 자, 억압된 자 모두에게 자유가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와 살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희년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전도해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우울증에 예수 믿어봐요. 우울증이 떠나가요. 그 사람에게 자유가 온 것이에요. 집집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어느 댁은 보니까 술귀신, 어느 댁은 보니까 정신병.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집안이 다 암으로 죽어. 참 신기해요. 이 암 저 암에서 전부 암이에요. 이 목사님만 암에 안 걸려서 지금 80인데. 왜요? 예수 잘 믿으니까. 초월하는 거죠. 가게 흐르는 저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있어요, 여러분. 저 친정 쪽에 한 집안은요, 한 분은 벙어리고 한 분은 기어이 후두암 걸려서 여기를 뚫었어. 말을 다 못해. 근데 한 분만 어설프게 예수 믿은 것 같은데도 교회 다니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말하다 돌아가셨어요. 이긴 거죠. 저주를 끄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는요, 희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굴레가 있어요. 악습과 구습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마귀가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찌들은 것이 있어요. 사망 권세가 있어요. 질병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보십시오. 질병 하나쯤 치료받지 못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상식처럼 되어버렸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왜 나는 어려울까요? 왜 포로되었을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은 희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희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죠. 안 되던 거 됐죠. 아프던 몸이 치료받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희년이니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런 간증과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성경에도 많이 있고요.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무디어졌어요. 아무 이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뭐 증상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다면 희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 벅찬 예수, 감격의 예수, 그 예수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이란 말이 사도행전에서만 23번이나 나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전도를 왜 자꾸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느냐? 교회에 배불리는 거냐? 전도를 왜 부담을 주느냐? 전도하려면 먼저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어야 신바람나게 전도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 기쁜 마음, 능력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해야 되는 소명감이 투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가 전도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는 일이 직무를 다하는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나는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나왔어요. 복 받은 겁니다. 대부분은 만신창이가 돼서 오실 때가 많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건강한데 주님이 부르셨다면 정말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게 있어요. 매인 게 있어요. 억눌린 게 있어요.
이것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줍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울증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꾸 늘어지는데요. 의욕 상실인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매어있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요. 교회는 고립돼요. 피차 죽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 지금 코로나 때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빈곤, 압박, 개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눌리고 힘들고 막 마음속에서 부담이 커갖고 눌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 그 자유를 주셔서 그들의 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래요. 누구에게로요? 모든 족속에게로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49년이 지나는 다음에 50년 차는 빰빠라밤 나팔이 불어요. 모든 죄인들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집 나간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잃었던 걸 다 찾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날은 최고의 잔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이 희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희년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년을 잃었어요. 예수가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억압됐던 거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네. 이건 소경의 눈을 뜬다는 그런 의미보다 깨닫지 못하고 열려지지 않았던 세계가 열려지는 걸 말합니다. 하갈도 보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에 가서 물이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는 걸 보려니까 피가 토할 것 같아요.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아 옆을 봐라. 옆을 봤더니 어때요? 옆을 봤더니 샘물이 있어. 세상에 옆에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기도해야 보여요. 은혜의 해가 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지나고 나면 놓치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왜 저렇게 했지. 눈이 안 떠져요.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눈이 떠져야 돼요.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이 떠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눈 떠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러. 주님이 지금 신방하시잖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혼자 그렇게 말하면 시끄럽잖아. 거지니까 없으이 여겼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번에 놓치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부흥에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언제 또 오실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바빠서 못 가요 목사님. 시간 되면 갈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지 받으면 오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시끄럽다고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번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들렸어요. 사람이 많아 처음에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렸어요. 저 사람을 오라고 하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뛰어갔대. 겉옷을 내어던지고 뛰어갔대. 우리들은 뛰어갈 수 있어요. 소경은 못 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타는 듯 했으면, 얼마나 눈뜨기가 소원되었으면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눈을 뜨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은혜 주시면 좋고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응답받는 사람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님이 뭐 기먹으셨나?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새 집을 보셨어요? 제비 새 집, 둥지. 제비 어미가 먹이를 잡아갖고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새끼들 모이를 주려고 하니까 새끼가 많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입을 벌리는데 짹짹짹짹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어미가 어디다 주는지. 입을 이러면 여기다 줍니다. 입을 넓게 열고 짹짹 하면서 입을 쫙 벌리는 제비에게 쑥 넣어주는 걸 저만 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절박하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져 일평생 소원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예요. 장애가 치료된 거예요. 장애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도 치료될 수 있어요. 절규했더니 주님이 오라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구구절절히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사람 눈만 뜨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래요? 눈을 뜬다잖아요. 눈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싶어서 눈 뜬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눈 뜬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고 하라. 어떤 사람에게 희년을 만났을 때 지금도 수도 없이 예수를 통한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에게. 희년을 맛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찌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집안에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몰라요. 눈먼 것입니다.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왜 그런데 그들을 희년을 선물하러 가는 건데 쭈삣쭈삣하면서 어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는 게 빚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님만이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누구냐?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먼저 예수 믿으셨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70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지만 그를 전도한 사람은 자기 누나 친구 여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살 더 많은 그 누나가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도할 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큰 종이 될 줄 몰랐겠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안드레 보십시오.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유명합니까? 베드로는 다 알아도 안드레는 사도 중에서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요, 베드로는 탑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누가 먼저 믿었느냐?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가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복음이고 예수야. 딱 갑니다. 형, 친형입니다.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이름 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왜 안드레, 왜? 시몬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가보자. 베드로가 동생을 따라 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어부인데,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사명이 떨어진 거예요.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시편 23편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양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양. 베드로는 어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응답 주실 때요, 전혀 생뚱맞은 거로 응답하진 않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직업과 내 환경을 잘 이게 스며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니까 주님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로 다가오십니다. 목자로. 그럼 목자하고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너무 친근하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여러분,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설득을 시켜갖고,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 나는 말을 잘 못해, 난 성경을 잘 몰라, 난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보니까 성경을 설득한 게 없어요. 설교를 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야. 형도 한번 볼래? 가자. 초청만 했을 뿐이에요. 오늘 두배부흥 전도 축제인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의 전도가 제대로 하는 전도예요. 내가 막 어떻게 설득을 해서 말을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인생을 좌양자 우양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은 필요하지만 책임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안드레 전도는 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초청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일도 교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오, 만약에 그때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또 스쳐 지나갔으면 이 사람은 또 쫓아가서 했을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끈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그래 간증하는데, 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고구마를 푹 찍어보니까
안 익었다. 한참 기도하고 돌다 또 온대. 또 찔러본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좀 들어가다 만대. 아직 덜 익었다. 고구마 전도왕은 이렇게 고구마 진돗개 전도왕 아시죠? 진돗개 전도왕은 어때요? 물으면 안 놔. 그분 간증 들으면 전라도 순창의 시의원인데 그분 간증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물으면 안 논대요. 자기 시의원이 돼갖고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사람 많은 줄 알았대요. 지금 이 모습처럼요 빈자리가 많더래요. 첫날 전도 은사 하나님 주시니까요, 첫날 갔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돼. 이거 다 채워야겠네. 자리가 너무 비었네. 내가 이거 다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날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잘 몰라요. 그냥 자리만 채워야 되겠다. 자리 채운다는 일념 하나로 시의원이니까 막 기관도 찾아가고 엄포도 놓고 돈도 쓰고 해가면서 매일 내려온대. 매일. 그래서 지금은 전국 전 세계적으로 전도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분은 또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전도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눌린 자, 매인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자신 있게 안드레처럼 초청하고, 그들이 초청되면은 희년을 만나서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질병에서 노임받고 어둠에서 노임받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았던 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좋은 거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나를 누가 얽매인 적은 없지만 나는 계속 눌려 살았어요. 목사님,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상마귀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박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환해지더래. 그걸 뭐라고 내가 표현을 입이 둔해서 못하지만 딱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자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 기쁨이 막 충만한 거 얼굴에.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왜 못 데려오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어떻게 전도해? 코로나 전도하기 더 좋습니다. 경기가 아주 바닥입니다.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압박으로 소상공인이 자살률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신음하고 고통하고 매여있고 문제와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년을 알려주려고 하니 이 세상에선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 와서 예수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가 나에게만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감당할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당신은 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오십시오. 가서 예수님 만나시고 문제 응답 받으시고 시름에서 그 고통에서 나오십시오.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매인 것 같아. 아유 목사님, 난 자신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요. 나도 힘든데요. 본인부터 잃어버린 희년을 되찾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매었던 모든 것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마음껏 나가서 그대로 수가성 여인처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배 부흥